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지금 예배당에 저 포함해서 딱 19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상으로 실시간 올라온 가정이 56가정, 60여 가정 되고, 홈페이지 상으로는 제가 얼마인지 제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당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작은 핸드폰 앞에 두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 가까이 벌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은 뭐 10,000명이 넘고, 도쿄만 4,000명이 넘고, 또 미국도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백신 2차까지 접종을 했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아직은 우리가 이 방역에 대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뜨거운 날씨이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삶이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바라고, 건강 잘 챙겨가시길 바라고, 또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한국전쟁 때 강원도 횡성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덜란드군이 이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고, 이제 북한군과 중공군하고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후퇴하게 되어서 횡성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군, 그러니까 아군 복장을 입은 북한군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방심을 한 거죠. 전혀 적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던 저들이 그대로 사격을 다 맞게 되었고, 그때 당시 교회가 이렇게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판자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다 사격을 맞게 되었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군 복장을 입고 위장을 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군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었고, 사실 사람에게만 아니라 예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총격을 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행위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사자들을 포함해서 117명의 네덜란드 전사자들이 지금도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네덜란드로 철수를 하면서 그 묘지에 있는 그 흙을 탄약통에 넣어서 가져갔다고 하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계 전쟁사 속에서 있어진 일일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전쟁의 현장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투, 영적 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가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대로 이렇게 빼앗아 가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통째로, 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가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 집단들에 의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이단 집단에 들어가 버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래서 이단 집단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내 아들 내놓으라, 내 딸을 돌려달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단 경계주의를 8월 첫 주일로 정하고 이단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가르치고 교육하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주요 교단들은 이렇게 이단 경계주의를 정하고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처하자, 그렇게 지금 연합작전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단이 약 100여 개가 있다고 하고요. 이단에 속한 신도 수는 약 100만 명 정도, 비공식으로는 약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한국 교회에 혼란을 주고 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피해들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이것이 현대 시대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이단들이 성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외국에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을 해서 이단을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이것이 현대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또 구약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현대 시대나 중세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 시절이나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단 사이비들은 존재해 왔고, 정통교회들을 계속해서 위협해 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여인들, 특별히 전쟁이 많았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찍 죽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홀로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한 2서는 그들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믿음을 지켰던 그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보내는 이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그 배경은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랬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도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신 기업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영의 세계는 선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는, 세상은 악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든 아무 거리낌이 없다, 소용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은 그들의 신학적 사상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들이 사실은 이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초대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긴장해야 된다, 그들의 미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만날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급성장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고, 특별히 부흥의 과정 속에 많은 이들이 기도했어요. 산을 찾아 기도했고, 들을 찾아 이 바위를 찾아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찾아서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는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 성장이 뚝 멈추게 되었고 주춤거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 전에 영생교라고 하는 아주 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도 있었지만 1992년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이장님 사건입니다. 참 황당하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참 말이 컸던, 말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영적으로 막 긴장하게 했던 책이 있어요. 뭐냐면 휴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였어요. 그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폴시 콜레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밝혀진 것은 사기를 쳤어요.
근데 80년대 초부터 벌써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고조가 되었고 90년대 초가 되면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이렇게 성행을 하니까 기존 교회들도 합세해가지고 막 거기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신 기자들이 와 있고요. 심지어 밤 9시 메인 뉴스에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헌신했던 교회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온통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아주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장님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로 보면 벌써 40년 전이니까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계속해서 그 집단을 꾸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거제도 장승포에 가면 그 후예들이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가뜨려졌느냐 그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몸을 담고 있고 그곳에 빠져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미혹하는 자는 플라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플라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개인이 아니고 미혹하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속이느냐? 7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은 인정을 하지만 육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게 되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장면들은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나타날 현. 영지주의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 에비온주의자들은 육은 믿지만 영은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가 뭔지, 기독론이 무엇인지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정통 교류가 제대로 세우지 않았던 그때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었고, 교회가 이런 정리의 작업들을 진행해 가면서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이단들은요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대로 하면은요 자기들 교주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도신경에서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 죄 뭐 이런 거거든요. 교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정통교회와 목회자들을 부정합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주 갔던 단골 식당이 있어요. 손님들도 많이 모시고 가고, 거기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일동동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이단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까? 자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잘 대해줬대요. 돈도 꿔주고 막 자기를 막 보살펴주고 자기를 막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대개 그렇게 접근해요. 인간적으로 접근하고요, 잘 대해주고요, 도와주고요,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내요. 본색을 드러내지만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요? 배신하는 것 같거든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세뇌됐거든요. 한번 세뇌가 되면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한번 빠진 사람들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우리 정통 이 목회자들이 볼 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숫자를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고요, 단어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고요,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성경이 쓰여진 맥락이 있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전체를 봐요. 그러니까 가끔씩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가끔 신천지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 세계에 빠져서, 그 교리에 빠져서, 그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세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곳이 아주 이단이고 아주 악한 집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세뇌가 되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뇌가 되어서.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다 하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들의 실체가, 이단들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실체적으로 조금 보여졌어요. 지금도 그 신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인지를 잘 몰라요.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중앙 간부가 나와서 하는 그 강의 내용인데 얼마나 이 깡패 집단처럼 하는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배운 못된 짓거리를 여기 와서 하고 있어 지금. 응? 똑바로 합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지. 강사들도 센터에서 똑바로 가르쳐. 똑바로. 응? 앞으로 지각하는 놈들, 11조 안 내는 놈들 전부 다 강사들 다 취급할 거야. 강사들 전부 다 강사들 명단 다 띄울 거야. 왜? 똑바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응?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나? 그게 강사인가? 11조 60% 70%가 어디 있어 지금? 응? 이런 집화가 어디서 12집화 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똑바로 합니다. 듣기 싫으면 나가. 듣기 싫으면. 예? 그래서 함부로 세상에서 배운 짓거리를 여기서 와서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해야지. 응? 똑바로 안 서? 그 뒤에 자매 똑바로 고개 안 해? 노랑머리 하지 마. 노랑머리. 어디서 노랑머리 하고 있어 지금? 응? 세상에서 노랑머리 하라고. 세상에서. 뭔때 처먹어가지고 말이지. 좋은 말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응? 내가 왜 이 지파에 왔는지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야. 응?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진짜. 못된 거 보이지 말고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응? 복을 받고 싶거든. 응? 더러워서 못 보겠네 진짜. 응? 똑바로 합니다. 응? 정신 차립니다 이 지파. 응? 기분 나쁩니까? 막 태풍처럼 확 뒤집어 엎어버리려니까 진짜. 응? 적폐들, 응? 정신사상 잘못 처리되어 있는 자들, 불평불만 하는 자들, 일어나지 않고 말만 만들어내는 자들 다 처리할 거야. 색출해가지고. 응? 이 역사에 방해되는 자들 왜 있어 신천지에? 응? 신천지에 불러준 이유를 알아야지. 확실하게 합시다. 응? 여러분, 응? 제가 사탕발림 소리 하는 것만 좋습니까? 응? 잘못된 방향,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응? 이 지파는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갑니다. 응? 함께 순종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어. 단 한 명도. 자문회부터 유년회까지 단 한 명도 예외도 없다고요. 반드시 그대로 합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구원과 영광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저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참 씁쓸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저렇게 노랑머리 하고 왔다고 이렇게 혼을 내고 다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벌을 세우고 혼을 내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종교 집단인가요? 깡패 집단인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집단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뇌됐어요. 세뇌됐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습니다. 이단 분별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 핵심이니까 사도신경 기본이겠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단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는 걸 이렇게 그 교재 내용을 잠깐 보면 얼마나 꿰어 맞추는지 몰라요. 정말 그럴싸하게 꿰어 맞춰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렇게 꿰어 맞춘다고요. 꿰어 맞춰요. 이런 이단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 가지고 교리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뭔가 논리적으로 대항해 보겠다? 10중 8구는 넘어섭니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지만 자기들 말만 해요. 자기들 교리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 계속 들으면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인사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지켜가는 그 자녀들을,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활하기 힘든 그 여인분들이지만, 그 혼자 사는 여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기쁘다 그 말이에요. 기쁘다. 그리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며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그 이단과 어떤 사이비들의 어떤 그 교리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말씀 따라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모든 것이 꽝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 속에 속해 있으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평 쪽에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에덴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그 에덴 휴게소는요, 에덴 성회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만든 거예요. 그 휴게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오면 큰 건물에 그 기숙학원도 있고요. 호명산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건물 같은 게 있어요. 완전히 막 옛날로 말하면 궁궐 같은.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막 휴게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나다가. 그 표정들을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씩 월급을 받고 일할까요? 10만 원. 많이 받으면 50만 원. 그렇게 받아요. 그 수익금 다 어디로 가요? 교주에게 가는 거예요. 교주와 측근들에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이 총 5천억 된다고 합니다. 5천억. 이만희가 죽으면, 이만희 곧 죽을 거예요. 나이가 이제 뭐 90이 됐잖아요. 곧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죽으면 우리 신천지 나올 겁니다. 이만희 영생불사 한다고 했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죽으면 잘못된 거죠. 그럼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사람들에게 세뇌되어 있는데 나오기 쉽잖아요. 그 집단에서 나오려고 해도요, 세뇌되어서 못 나와요. 그리고요, 모든 거 다 갖다 바쳤어요. 나오면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염치가 없어요.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일동 지역만 해도 벌써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또는 안전지대처럼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요 몇 년 사이에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서도 신천지 넘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서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자기 동생 따라서 그냥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또 일동초등학교 뒤에 가면 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죽을 먹다 갔다 그랬나? 나면을 먹다 갔다 그랬나? 하여튼 갔어요. 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 부인이 누구예요? 장길자예요. 장길자는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끌고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고 그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단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악랄하게 공격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기성교회들 가운데 가끔씩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매물로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 대개 어디에서 받아가느냐?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인수하는 거예요. 십자가 다 떼어버리고요. 자기들 집단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의 신앙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신앙 안에서 잘 지켜갈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좀 경계주의법을 발령을 하고 여전히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우리 교회를 우리 또 가정을 또 진리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갈수록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앙적으로 무너뜨리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변의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잘 수호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 이단과 사이비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 들으며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